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라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말라기서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2차 포로기한 직전에 쓰여졌거나 혹은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에 쓰여졌다, 혹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고 난 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고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땅까지 돌아왔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했었죠. 그리고 끊어졌던 절기를 부활시켰고 제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절기들을 지켜가며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나면 엄청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어떤 특별한 일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전에 먼 훗날 우리 조상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위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의 가치관과 문화와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라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의 첫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의문에 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오해와 의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셔라는 오해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24장부터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그들의 조상 야곱과 그의 형 에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엄연히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형인 에서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그의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야곱이 에서보다 무언가 월등하고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고, 또 역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한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원수로 취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에서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동맹처럼 대접하셨던 반면에 에서와 그의 자손 에돔에게는 적대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있죠? 하나님은 왜 에서와 그로부터 기인한 백성인 에돔을 적대적으로 대하셨을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바벨론군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에돔은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이 시점에요, 에돔은 이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설령 에돔이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에돔은요, 에돔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모든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박해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타 민족보다 누리지 못하고 더 궁핍하게 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너무 큰 어려움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여러분의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누리고 잘 살지 못한다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일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보고 곱씹어 본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난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오늘 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오늘 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어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